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는 화장품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변화는 죄가 아니다. 뭐 이런 뜻일 겁니다. 사람은 세월이 흐르고 또 시간과 또 사는 장소와 환경이 바뀌고 만나는 사람이 바뀌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의 얼굴이 바뀌어 갑니다. 곱디 고운 얼굴에 세월의 흔적인 이 주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어떤 분들은 선하고 평화로운 은혜로운 얼굴로 바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사람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만나며 살았냐에 따라서 자신의 얼굴에 그대로 그들의 생각과 만남이 반영되고 투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변화는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기분 좋은 변화도 있지만 당황스러운 변화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같은 변화에도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외모가 아름답게 나이를 들면서도 늙지 않고 더 젊어지고 또 의례롭게 이렇게 변화되기를 다 원하고 있지요. 우리의 외모가 아름답고 고상하게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의 변화는 변질과 타락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전적으로 달라집니다. 부모님과의 만남, 또 스승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은 한 사람의 인생을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사람은 서로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만남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만남과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부모 잘 만나면 젊은 시절이 유복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조금 성장하여 배우자를 잘 만나면 중년의 삶이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노년의 자녀를 잘 만나면 노년이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부자이건 가난뱅이이건 배웠던 못 배웠던 그리고 잘났던 몰랐던 못났던 간에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를 만나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정의하라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베드로, 바울 등 수없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신앙적 영웅들이 그저 그런 사람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신앙적 영웅으로 인생이 획기적으로 변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어쩌면 우리보다도 못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범죄자 취급을 받던 세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진 자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 그 인생이 획기적으로 총체적으로 토럴리 완전히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당시에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에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삭개오라는 세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그 유명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
물질로 사로잡혀 물질에 사로잡혀서 부자가 되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를 축적하면 축적할수록, 재산을 축적하면 축적할수록 그의 마음에 그 인생의 만족과 행복함이 찾아오기보다는 오히려 공허와 허무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일을 중단한 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모든 일정을 뒤로하고 여리고성을 지나가시 예수님을 뵈러 거리에 나갔는데 이미 예수님을 뵙고자 모인 무리가 인생일을 이루고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러나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그 많은 무리의, 키 큰 사람들의 무리의 시야가 가려서 예수님의 그림자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장애물이 이 삭개오를 주저앉히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과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불타올랐기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소위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체면을 다 뒤로 하고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만나게 뵙다는 일념으로, 오직 주님을 뵙겠다는 그러한 일념으로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세리인 이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 누구도 뽕나무로 올라가서 못 보면 못 봤지 뽕나무로 올라가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도, 유대 나라도 우리 한국 사람 못지않게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체면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하는 때였는데 이 삭개오는 자기의 체면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지금 누구를 만나야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체면을 뒤로하고 뽕나무로 올라가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꼭 만나고 말겠다는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수많은 인파 중에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고, 만나고야 말겠다는 그런 갈망이 없었던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달리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고 만나겠다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도 그러한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뽕나무 위에서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해 있을 때, 눈이 뚫어져라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삭개오를 향하여 우러러보시고 뽕나무를 바라보시며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이같이 말씀합니다. 본문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그 일산이례를 이루는 수많은 인파 가운데 예수님은 왜 유독 삭개오에게 눈을 돌리시고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삭개오에게만 관심을 가지시고 그에게 시선을 집중하시고 그의 집에 머물기를 원하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하시느냐, 그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집중되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주님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는 우리는 알아야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돈은 많았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죄인 취급을 받고 따돌림과 외면을 당하고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9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도다 하더라. 저가 누굽니까? 사람들은 삭개오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이라. 저 죄인, 저 못된 놈, 저는 상종하지 못할 인간, 사람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으며 살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왕따를 당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받던 삭개오였어요. 돈은 많았지만 그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그에게 참된 행복과 안식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인간은 상호 교류하며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인데 모든 주변 사람부터 죄인 취급받고 상조하지 못할 인간으로 취급받은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돈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의 가장 갈급한 여러분 욕구 중에 하나가 인정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런데 삭개오는 인정은 고사하고 무시와 멸시를 당하며 천대를 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오히려 죄인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삭개오가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고 만족도 없었고 행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돈 벌었는데 이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줄 줄 알았는데 기쁨과 만족을 줄 줄 알았는데 삭개오에게 돈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러한 처지가 된 삭개오는 자신의 부족함을 구구절절히 느꼈고 또 자기의 죄인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반드시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러분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 만사를 제쳐놓고 거리로 나와서 주님을 볼 수 없게 되자 모든 체면을 뒤로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놀라운 성공적인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누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느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주님을 삭개오 같은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가 부족하다는 죄인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그러한 자를 만나줄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 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닌 삭개오처럼 스스로 부족한 죄인임을 인정한 그러한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는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자를 만나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 심령이 곤고하고 심령이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스스로의 마음을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물처럼 여러분 흘려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삭개오처럼 겸손히 자신의 마음을 낮춰야만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말을 듣고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하고 이같이 주님께 약속합니다. 같이 본문 19장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거든 몇 배나 갚겠다고요?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돈밖에 모르는 여러분 그러한 몰입이었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의 외면과 무시와 멸시를 감내하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 저를 되게 시켜주세요. 이게 무서운 사람, 이런 무서운 삭개오가 오늘 여러분 예수를 만나자 변화가 되었는데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여러분, 믿기지 않는 놀라운 변화가 오늘 본문의 삭개오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절반을 뚝 떼서 나눠주는 것, 여러분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내가 이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는데 그것 중에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지금 삭개오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남에게 속여서 취한 것이다면 4배를 갚겠다고 지금 주님께 약속을 합니다. 이러한 결단과 고백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 진정한 회개한 사람이 아니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인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예수를 만나 회개 열매를 얻고 진정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삭개오의 모습과 전혀 다른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변화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삭개오에게 적용하면 그대로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삭개오는 이전의 삭개오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진정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며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피조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삶의 방향성과 삶의 목적이 여러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에 여러분의 모습은 예수 믿기 이전의 여러분의 모습과 그 무엇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까?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는 곰곰이 나는 예수를 믿고 나서 무엇이 바뀌었지? 나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그 무엇이지? 라고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여전히 내게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가치관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가치관 그대로다. 삶의 방향성과 목적도 옛날 그대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라면 반드시 예수님을 삭개오처럼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못 만나면 나중에 차차 만나면 된다는 그러한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현재 진행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만나야 되고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고 지금 변화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차차 만나고 차차 변화되지, 차차 열매를 맺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찾아온 마귀가 주는 생각이므로 그러한 생각을 단호히 떨쳐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변화되어야 되고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와 축복의 열매와 변화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주렁주렁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단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시어 죄인을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함께 사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죄인이었지만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만나주셨고 내 안에 우리 주 예수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남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돈의 지배를 받는 돈의 종으로서 살았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돈을 다스리는 돈의 주인으로 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삭개오는 이제는 종의 돈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고 종을 다스리는 돈의 주인이었어.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돈을 다스리지 못하고 돈의 지배를 받는 돈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고 돈을 다스리고 돈을 통해서 돈을 쓰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는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가 소유하고 있던 재물도 그전에는 자기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만나서 내가 받은 모든 은사와 물질, 시간, 재능,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소유의 절반까지도 가난한 이웃에게 주겠다고 하자 예수님은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이 한평생의 소원이었던 삭개오가 그렇게 아끼던 재물을, 그것도 자기 재산의 여러분 반을 뚝 떼어서 이웃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지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만나 회개한 사람이 맺는 회개의 열매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회개와 믿음의 열매를 보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삭개오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라는 때문에 이 집이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삭개오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서 바로 회개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열매를 보고, 믿음의 열매를 보고, 그 열매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하고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러분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같이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누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택한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아 천국한 것이 아닙니다. 택한 유대인 중에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와 믿음의 열매를 맺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뜻을 이룬 사람들, 바로 아름다운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한 나무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랬는데 아름다운 열매, 믿음의 열매, 회개를 맺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삭개오의 회개 열매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칭해 주시나? 너도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렐루야.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는 바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삭개오에게 선했던 동일한 선언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선언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도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 자손이 아닌 믿음의 자손이라고 이같이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같이 듭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푼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지금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것이 말합니다. 너희가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고도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가지고 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 즉 유대인이 구원받는 아브라함 혈통적 자손에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변화되어서 믿음으로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 나 예수 믿네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 내 교회 집사예요, 장로예요, 나는 교회 목사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주어진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사람, 변화된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 세요라니 말하는 좋은 열매 맺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처럼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와 믿음의 열매를 맺고 변화된 사람이 바로 진정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과연 인격적으로 만났으며 그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원하신 아름다운 열매와 여러분 좋은 열매, 회개 열매를 맺고 있는 변화된 사람입니까? 누가 물을 때 Yes, I am, 나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서 교회 나와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그러한 부산물도 여러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이 참된 주님을 만난 사람이요, 이것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구원자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을 지으신 목적을 이같이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즉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재창조를 하신 분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재창조된, 새롭게 피조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왜 새롭게 피조되었느냐?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 형상을 덧입혀 주셨느냐? 그 이유는 바로 에베소 2장 10절에 나옵니다. 구원의 목적이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가운데서 말은 선한 일을 행하면서도 말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이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 살면서 선한 열매를 맺고 착한 일을 하면서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은 헛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의 삶이 예수님 말씀과 동떨어진 삶,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리배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한 창조의 목적과 재창조한 재창조의 구원의 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며 살게 하려고 지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구원의 목적을 분명히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 거듭난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즉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세상을 닮은 것이 아니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혀 지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의 자녀들이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 삭개오처럼 삶이 송두리째 온전히 토럴리 총체적으로 획기적으로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에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향하여 우리는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새로운 피조물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새로운 피조물도 어쩌다가 자기도 모르게 죄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건 어쩌다가 아주 특별한 경우이지 보통은 일상의 삶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땅에 오실 때는 죄와 상관 있는 자를, 죄진 자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죄와 상관없는 의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결단코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과도 상관없고 하나님 나라와도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전히 사랑과 관계를 맺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절실하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본성이 할 수 없는, 우리의 자연으로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 만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본성, 내추럴맨, 우리의 자연인이 할 수 없는 그 어떤 일들을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우리가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해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도록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능력자도 해결할 수 없는 태산 같은 문제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나가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문제를 봄눈처럼 딱 녹여버리고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된 사람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보고 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 그 사람이 옛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고? 개과천선했네. 과연 그가 만난 예수가 누구길래 그 사람 완전히 바꿔놨지?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왜?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 빛을 발했기 때문에 어둠에 처해 있는 사람이 빛을 향해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변하지 않고 주변 사람을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열매를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 주변 사람들이 나가 맺힌 빛의 열매를 보고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보고 아하, 저 사람이 과거의 사람과 완전히 180도 다르네.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변화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 해서 나를 통하여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빛의 세계로 주님께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박 맛을 알려면 100번의 수박 맛의 강의를 들은 사람이 수박 맛을 잘 알까요? 다 한 번 수박을 잘라서 안에 그 빨간 그 수박을 먹어본 사람이 수박 맛을 제대로 알까요? 100번 강의를 들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100번 아니라 1000번의 수박 맛의 강의를 들은 사람도 수박을 한 번 짜게서 한 번 먹어본 사람보다 알 수가 없어요. 수박을 한 번 짜게서 맛을 보면 아하,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수박 맛은 이렇다고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수박 맛을 제대로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수없이 하고 예수님 대해서 수없이 공부하고 예수님 대해서 수없이 설교를 들어도 내가 직접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제자 훈련을 하고 아무리 많이 성경 공부 몇 단계를 했다고 읊어도 여러분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주님과 인카운터가 딱 맞아지면 그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성과 목적이 달라져요.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돈 벌러 가는 거 1순위, 그 다음에 교회는 제일 후순위 이러던 사람이 이제는 세상의 모든 일을 뒤로 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가장 먼저가 하나님이고 먼저가 예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일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만나 변화된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너는 정신이 나갔냐, 지금 있는 힘을 다해서 너를 위해 살아도 부족한데 무슨 교회 나갈 시간이 있느냐, 교회 갖다 줄 돈 있으면 나나 갖다 줘라, 뭐 이런 쓸모없는 말을 했던 사람도 예수를 만나면 그 말이 쏙 들어가고 자기가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나오고 제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찾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내가 과연 예수를 만났나 안 만났나 다른 사람을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압니다. 내가 얼마나 변화됐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 그것을 보면 내가 진정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자기 자신 너무나 잘 알게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을 듣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찾고 만나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진수를, 수박의 그 내용물을 먹듯이 예수님 그 자체를 만나고 알아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집에 오라고 하지 않는데 들어갈 사람 누가 있어요? 오라고, 오라고 처음에는 한두 번 말하면 농담인 줄 알고 또는 뭐 그냥 인사소리로 하는 줄 알지만 제발 좀 우리 집에 오세요. 간절히 말하면 찾아가잖아요. 그 집에 수박이라도 하나 들고, 지금 겨울이니까 요즘 뭐 나옵니까? 요즘 뭐 감이라도 하나 한 박 들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올라면 오고 말려면 말, 그런 찾아간 사람 누가 있어요? 안 찾아갑니다. 우리 하나는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주님 내 심령에 오시오. 저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 제게 오셔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저를 주장하시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삭개오처럼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은 파탄난다, 끝장이다, 그러한 여러분 간절한 마음과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한 자들을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위워야 되겠다.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내가 너의 심령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겠다.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주님을 찾아가시느냐? 주님을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주님 반드시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그가 원하는 놀라운 열매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열매들을 여러분 주렁주렁게 맺게 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야곱처럼 꿈에서 하나님 만날 수도 있고 바울처럼 환상 중에 주님 만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만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배 중에 임하신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주하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부하보다 더 귀한 것이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세상의 금은보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인생이 획기적으로 근본적으로 바뀌는 사람은 성경 인물만이 아닙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굽니까? 조지 빌로. 그는 예수를 만나 획기적으로 그 인생이 바뀐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16살 나이에 절도죄로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었고, 대학 다닐 때에는 술과 여자 노름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살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그는 누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그 다음에 철저하게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아 고아의 아버지로 수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조지 빌려는 매일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응답을 노트로 기록했는데 그것이 5만 번이라는 거예요. 5만 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조지 빌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오갈 데 없는 수많은 그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 쓰셨어요. 왜요? 그도 절도죄를 졌고 허랑방탕한 여러 가지 죄를 지었지만 그가 그의 인생에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단 한 번의 사건이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만유교를 믿고 10대 나이에 사생활을 낳고 허랑방탕하게 살던 성 어거스틴도 말씀을 읽다가 회심하여 놀랍게 변화됩니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다가 그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전에 방탕하던 모든 사람을 일순간에 정리해버립니다. 다 청산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가 타락한 중에도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헌신적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어머니 되신 분들, 여러분 자녀가 젖길로 가지 않고 여러분 올곧은 길 하나님 원하시는 그 축복의 대로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니카의 어머님처럼 사생결단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방탕한 자라도 변화되어 성인으로 위대한 세인트로 여러분 변화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 어거스틴이 얼마나 나중에 위대한 변화되어서 위대한 일을 했느냐. 기독교의 초석을 깝니다. 기독교의 초석을 깐 여러분 두 그 기둥이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과 성 어거스틴이에요. 모든 신학 사상의 기초를 깔은 사람이 사도 바울과 어거스틴. 정말 위대한 가장 기독교계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과 어거스틴인데요. 어거스틴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방탕한 10대에 사생활을 낳았고 만유교를 믿고 이교도를 섬겼어요. 우리가 볼 때는 가망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모니카가 정신없이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주님께 돌아오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자 여러분 타락해서 구원의 여명이 전혀 보이지 않던, 가능성이 보이지 않던 이 여러분 어거스틴이 바뀌어서 기독교 전체를 세우는 위대한 초석이 되었다는 사실을 어머님들이시여 자녀를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를 믿고 받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시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것은 예수를 만나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것, 예수를 만나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돈으로 안 됩니다. 성경 공부로 안 돼요. 오로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주님과 인카운트가 맞닥뜨림이 있어야 그 인생이 바뀐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만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토럴리 총체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성품이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화되고 성화되어 갑니다. 에베소 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여러분, 성경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과의 인카운트,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 때 그 인생이 여러분 완전히 변화되는 획기적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의 작가, 프랑스의 대문호죠. 빅토르 리고는 20살 때부터 작가로서 명성을 세계에 떨쳤습니다. 세계의 유명인사가 됐어요. 작가로 사상가로 세계적 유명인사였으나 그의 사생활은 그의 명성과 걸맞지 않게 타락하고 호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심한 주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탐욕을 부렸고 온 가족을 괴롭혔어요. 1841년 여름 사랑하는 빅토르 리고의 딸, 이고의 딸 레오푸딘느, 이거 어렵네 이름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 시체가 센느 강에서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놓고 그는 유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극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심판이다. 나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빅토르 리고는 이 비극적 사건을 통해 찾아오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죄인 취급을 당하고 그러한 곤고한 심령이 되었을 때 주님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찾았고 주님 만날 수 있었듯이 이 빅토르 리고도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그러한 아픈 마음 내에 마음이 낮아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 만나주셨고 그는 주님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는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만나고 난 후 경건한 생활을 시작하면서 쓴 소설이 바로 라미제라블이라는 유명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평론가들은 라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 우리가 그 라미제라블 장발장이라고도 많이 알고 있어요. 장발장의 그 변화는 작가 자신의 자화상이라고 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게 인격적으로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들려오는 매주 선포되는 말씀 중에 하나로 그저 그런 말씀으로 들려집니까? 본문의 주인공 삭개오처럼 나를 주목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내면의 집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 나의 삶에 총체적이고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